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교독문 88번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88번 세례식 예전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증거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을 거두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 안에 우리를 얻으며 생명을 받아 도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김영찬 장로님께서 교육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족하였고 연약하였던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된 걸음을 인도하신 감사함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온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영접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 내 생각대로 산 것이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이 하나님을 따라 충성하는 귀한 삶을 사는 모습이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하늘교회를 주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고 따라나갈 수 있는 온 교우들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도가 힘을 합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정말로 말씀이 필요한 교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온 교우가 기도하며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헌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 속한 재직들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재직들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사장 목사님 위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복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의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치 못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치료의 강사를 비춰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할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맘먹을 때는 아주 간단한 일인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크고 놀라운 직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찬양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같이 임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1절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여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되겠습니다.
대우탄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은 서로를 마주하고 검고를 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 깊은 이치를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시절에 유명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는데 제일 앞줄에 있었던 그 당시 공산당 주석 주울레가 깜빡깜빡 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던 연주자가 속이 상해서 대우탄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왔대요. 소 앞에서 검고를 탔다,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깜빡 졸다가 그때 깼던 이 주울레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우탄금, 대우탄금. 떨어져서 얘기를 했더니 맞아, 소가 연주를 하네. 그러니까 연주자가 소가 된 거죠. 이런 그 예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그 중국의 노나라에 공명의라고 하는 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소를 보고 그 하는 일에 고마움을 느껴서 검거를 타줬습니다. 그런데 소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검거 소리가 들려도 풀만 뜯어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소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고상한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소 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기와 쇠파리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젖을 먹고 있는 송아지 울음소리를 흉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가 발톱 소리를 내고 또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귀를 세운 채로 검고 소리를 다소곳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소에게 맞았기 때문이죠. 비슷한 말로 우이도경이라는 말도 있죠. 쇠귀의 경일기라는 말이죠. 우이도경.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주고 또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로는 마이동풍이 있습니다.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 보시면은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이들은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이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적 하나하나 모두가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동풍이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탄금입니다. 우이도경입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12장 38절 스크린에 보시면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먼저 9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해. 8절, 10절을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안 믿기로 또 안 듣기로 작정한 듯이 보이는 그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시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처음에는 못 알아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매일 아침마다 듣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어지는 이사야서 50장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또 6절을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듣는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는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700여 년 전에 전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떠올리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은 완악하고 또 완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저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저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과 귀를 닫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리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2년에서 570년 22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것을 겪은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권면해도 듣지 않고 있는 악한 사람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런 에스겔이 에스겔서 33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악인에게 악이나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 내가 그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의 목전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은 그를 죽이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살려서 구원받게 하고 싶으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드려요. 현대인의 번역,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지만 옛날 성경들을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또 듣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들리지 않을 때라도 선지자 이사야처럼 아침마다 귀를 열고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듣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1,000번제는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가축을 한 번에 드린 번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나눠서 1,000번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1,000번제 그런 명칭을 쓰고 있지만 진짜 1,000번제는 한꺼번에 한 번에 1,000마리의 가축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3장 5절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죠.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전 성경에는 다른 말로 지혜로운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 큰 영토나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구한 것도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오직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솔로몬의 강구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으로 서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유명한 재판이 있죠.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재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3일 사이에 아기를 낳은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게 됐습니다. 그런 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아이를 안고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여인이 갖고 있는 저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는 한치의 양보 없이 서로 자기가 생모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DNA 검사하면 단번에 판결할 수 있었겠죠. 근데 당시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어떤 목격자도 없고 물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원고의 신증만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로서는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피고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과정에서 아주 독창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것은 둘 다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둘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선고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 2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솔로몬의 선고입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의 선고를 들었던 한 여인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이렇게 간청하죠. 3장 26절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지만 다른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26절 뒷부분입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의 말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3장 27절입니다.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솔로몬의 초점은 아이의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첫 번째 선고는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나눠서 두 아이에게 반씩 나눠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기는 생명을 잃게 되죠. 이것은 솔로몬의 선고로 이제 살아있는 아기의 생명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같은 선고와 판결은 특별한 지혜가 없더라도 즉 평범한 사람도 이런 선고와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지혜가 없어도 이런 일에는 사실은 얼마든지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꿔치기 한 나이 엄마였다. 이 엄마처럼 대답했을까요? 아이를 죽여서 반으로 나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우개 하나 가지고 옆자리에 있는 제 짝꿍하고 다툼이 있었다. 제 짝꿍은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지우개가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저랑 그 아이랑. 그랬더니 뒷자리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시비를 가려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니까 지우개를 반으로 나눠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 짝꿍은 그렇게 하겠대요. 반으로 나누자. 하지만 저는 제 것을 반으로 나누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려주겠다고 한 아이가 이 지우개는 영서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지우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가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가방 속에 똑같이 생긴 지우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있는 지우개는 제 거고 지금 다툼이 났던 지우개는 제 짝거였습니다. 근데 제 것이라고 제가 우긴 것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교회도 안 다녔고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동화책을 통해서 그런 재판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아마 뒷자리의 이 친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반으로 나누자 그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짝꿍 여자아이는 저를 좋아했습니다. 물론 제 추측이지만. 그러니까 더 싸우기가 싫어서 지우개 반으로 나누고 다툼을 끝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이런 함정은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의 생각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반으로 나눠 갖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판에서 봐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각입니다. 솔로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눈은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아기가 중심입니다. 어떤 엄마에게 아기를 찾아주는가가 아니라 아기에게 어떤 엄마를 찾아줄 것인가 여기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를 위해서 어떤 엄마가 아기에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솔로몬은 이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진짜 엄마를 할지라도
아기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 8월 15일자 기사입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영국 데일리스타 더 선지에 따르면 나르기자 아이트마토바라고 하는 36살의 여인입니다. 러시아의 한 쇼핑센터에서 7살 자기 아들을 하려다가 잠복 수사 중인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이 아기 엄마는 장기 이식 전문 사이트에 자기 아들을 내놨습니다. 4,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6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판매한다는 거죠. 장기 이식 사이트에 올렸다는 건 뭡니까? 아기를 죽여서 장기를 빼간다는 건데 거기다 자기 아들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경찰의 잠복 수사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런 엄마도 있는 세상입니까? 아기를 위해서라면 아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아기의 진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눈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를, 이유를 다 떠나서 위급한 지경에 놓인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이 아이의 진정한 엄마의 자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만약에 친엄마라면 더욱 바랄 것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죽여서라도 가겠다라는 사람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아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밑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자 소유권 소송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판결하죠. 열왕기상 3장 27절 아까 보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판결을 잘 보시면 솔로몬은 이 아이가 저 여인의 소유다 이렇게 판결하지 않아요. 판결문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저가 그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그 시대에는 소유와 생명이 대립하는 가운데서 생명을 더 높은 가치로 여겼던 그런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피고나 원고나 다 창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두 여인의 등장할 때 성경은 그들을 창기라고 밝히고 있어요. 3장 16절이죠. 여기서 창기라고 하는 것은 몸을 파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며 동시에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바로 이 천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천한 이 여인들이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 두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지위를 떠나서 모든 이들을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듣는 마음을 가진 왕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임 초기 솔로몬 왕이 처음 왕이 올랐을 때 왕권을 강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당시 가장 천한 계급이었던 창기들의 목소리까지 귀를 기울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기의 목소리에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친히 재판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백성들의 말에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듣는 마음을 가졌기에 솔로몬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판 결과를 보십시오. 재판 결과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우리 같으면은 이런 재판 결과를 보면서 놀랐다, 환호했다 이렇게 할 만한데 그 당시 이 재판을 보고 있었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찬 존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은 솔로몬의 지혜와 정신에 압도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 듣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며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날이 갈수록 부유해지고 화려해지는 그의 삶과 명성이 그로 하여금 귀를 닫게 합니다. 타락의 길로 질주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 아닌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부리는 솔로몬조차 이렇게 되었다면 평범한 우리야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인데 이 듣는 마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해야 하고 또 그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수많은 표적 앞에서도 완악하고 완고하게 믿지 않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굳은 우리의 마음이 가라엎어지게 하여 주셔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빛 대신 주님을 닮아 있는 곳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대로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은 그와 같은 인증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시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셔서 천국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특별히 믿는 부모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또 기도로 그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때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두 아기, 전하준과 전하린 두 아기의 유아 세례식을 그래서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서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부모는 아기를 안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서역을 하지만 오늘은 이 쌍둥이 두 아기가 함께 세례를 받기 때문에 부모가 전부 다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지 않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전하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전하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오늘 세례받은 두 아기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염을 받는 그와 같은 어린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이 세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은 어린이들은 본 새하늘교회 유아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돌아서셔서 우리 회중과의 서약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대답할 때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어린이들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봐 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세례받은 이 두 아기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와 같은 우리 아기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위대한 일꾼이여 기둥으로 쓰임받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우리 회중들을 향해서 절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이 시간 우리 54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이와 같은 예물을 함께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심령이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성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시계 하나로 성별해 드릴 수 있도록 그가 행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감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정한 예물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정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헌금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고 물질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리며 시간과 노력과 봉사를 드리는 종들이 있사오니 저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함께 받아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 등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루는 교회 전도 목사 연임 청원 건으로 그 교회에 가야지만 이제 생략하고 제가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혼자서 저를 찾아올 건데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인터뷰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시기 전에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전하준과 전하린 아기의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호두 과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양성 확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제 그 확진을 받으셔서 오시지 못하고 과자만 보내주셨습니다. 과자 꼭 가져가셔서 드시면서 기쁨을 즐거움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였기에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날마다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이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전하준과 전하린 아기들 위해, 그리고 병석에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병중에 있는 이들, 전쟁으로 죽어가는 이들, 그리고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